요한복음 11장 54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던 그 돌무덤 앞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말하였고,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생각 끝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는 대속적인 희생 제사가 되어야 했기에 예수님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때를 아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빈들,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결실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 즉 광야라는 곳은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결실의 장소에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시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몇 주 후에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 준비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신변 정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냐? 아니죠. 5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제자들과 머무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부족하였죠. 갈릴리 바다에 무식한 어부도 있었고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수많은 욕을 먹어야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그 믿음을 배우고 이어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 진리가 그들에게 심어진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이들 앞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엎드리게 되었고 어찌할 거라며 통곡하였던 그 결과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정신이 있는 이곳에 이처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공동체가 변화되었으며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로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믿음과 참된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스스로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믿음과 참된 그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5절 56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성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결 의식을 행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아 서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유월절 명절에 오시지 않겠느냐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그 의견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본문 5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거든 체포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이들은 단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체포 명령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계실 테니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까요? 다음 장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행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빛과 소망도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짊어지셔야 했기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 세상은 그분으로 인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에게 참된 그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몇 주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과 믿음 그리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그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탐욕과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땅히 구하여야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피해 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시지 않았고 과감히 그 길을 오셨고 또한 몸소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원치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행여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저없이 행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기에, 예루살렘이기에 우리는 과감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그 영광과 생명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참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옛것은 다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 숨쉬며 무엇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능력과 지혜를 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주도록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 참된 믿음과 참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의 미숙함이 있었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피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참 믿음과 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짊어짐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탄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되어 줄 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